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긴 겨울이 이제 꽃을 보니까 가까운 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에 나가서 신방하다 보니까 목련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그리고 개나리가 노랗게 매화가 이제 지고 있고 매실이 열려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봄을 알리는 꽃들을 보면서 봄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봄도 이제 다가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또 겨울이 추워서 신앙을 멈추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지개를 펴시고 힘을 내셔서 함께 예배 자리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미국에는 봄이 되면 집안 대청소를 이렇게 하고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밖으로 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그런 광경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자기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나 그런 고장난 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필요했는데 정말 좋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하고 또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플리마켓에서 인생을 역전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타리쇼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글자도 잘 모르는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독학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돈을 조금씩 받고 또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가구를 이렇게 수리하는 일을 배워가지고 가구를 수리해 주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남이 못 쓴다고 버린 바이올린 하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은 부서지고 망가져 있었는데 그가 가구 수리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다시 닦고 만들고 붙여서 그 만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소리가 그 바이올린에서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린 그 바이올린이 굉장히 높은 가격의 명품으로 그렇게 분류되어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 타리쇼가 이 못 쓰는 사람들이 버리는 이 바이올린도 명품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는 그 바이올린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바이올린을 고치고 색칠을 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굉장히 놀라운 가격에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타리쇼라는 이름으로 이 바이올린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경매 시장에서 엄청난 고가로 명품 바이올린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못 쓰게 된, 사람들이 볼 때는 못 쓰게 된 바이올린이었지만 그가 튜닝을 하면서 만들면서 그 원래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고 또 그 부서진 망가진 그 바이올린을 고쳐서 그 명품 바이올린으로 새롭게 탄생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망가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매일같이 어두운 그늘에서 인상을 쓰며 슬퍼하며 있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명품으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타리시오의 그 바이올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튜닝이라는 말은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그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개조하거나 바꾸는 것을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나 이런 자동차나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면 튜닝을 하죠. 더 성능을 높게 하기도 하고 더 멋있는 소리를 내고 원래의 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처음에 아름다웠던 최고의 명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오늘 성경에서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틀어지고 망가진 우리 인생을 수리하시고 보수하시고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불행은 끝이고 행복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잘못 온 것 같아요. 교회 오고 나서 어려운 일 더 많이 생기고 잘 되던 사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그만 올래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친다는 것, 튜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 환난이 기쁠 수 있습니까? 환난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제는 다 망했구나, 끝이구나 생각했던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간증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명품으로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라는 것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도록 그 환난을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살다 보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악의 뿌리가 있어서 죄악이 늘 자라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피아노를 샀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품 피아노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피아노의 소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피아노는 잘 모르겠지만 기타를 칩니다. 기타도 정말 고가의 좋은 기타를 사더라도 그 기타가 튜닝되어져 있지 않으면 소리가 엉망진창으로 납니다. 오히려 싼 기타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타를 명품 기타를 사가지고 잘 보관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튜닝을 하는 것이죠. 원래 소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뒤틀리고 부서지고 망가져서
이제는 환란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뒤틀려진 부분을 바로 세우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고 깎아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되도록 명품으로 튜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고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튜닝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튜닝이라는 것은 뒤틀려진 부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슬고 낡았던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아프고 병들었음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병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환난이 오는 것을 나는 즐거워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장 3절 앞부분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 환난을 통해서 놀랍게 개조해 나가고 계신다. 고쳐 나가고 계신다. 튜닝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이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할 것이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그 최고의 작품으로 명품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튜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부분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오염됐던 줄을 아예 잘라내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소리가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의 때도 참 많이 묻었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도 우리에게는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우리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과감하게 우리의 그 때를 벗기시고 우리의 못된 습관들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때로는 큰 환난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자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환난을 자랑합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힘들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숨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신방 가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대요.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할 때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은, 환난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튜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잘라내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환난 중에도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라는 말은 이 환난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 있으면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병도 고칠 수 없고 너의 아픔은 여전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환난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오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명품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약한 가운데서 완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품으로 바꿔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이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오히려 나는 약한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품이 되어져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여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망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튜닝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이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고 명품이 되어져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명품이 될 것입니다. 고장난 부분, 아프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정하시고 그렇게 대단하신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연약해져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이 학자들, 신약의 모든 이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뻐하시면서 더 크게 더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금 바꿔가고 계시고 최종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명품으로 바꿔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 또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몸이 약해져 가고 병들어가는 우리 몸을 보면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부분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련과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습관과 잘못된 모습들을 잘라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난이 우리에게 우리의 못된 습관들, 나쁜 마음들, 병들어서 상한 몸과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튜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시고자 하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가진 하나님께서 점점 더 멋있게 만들어가는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난을 통해 우리 명품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명품 인생으로 튜닝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환난으로 튜닝하시고 명품 인생으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심에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안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성서선교회와 한국성서대학교회에 축복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성서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요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